할렐루야. 주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하실 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가 견눈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또 마음 가운데 의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당황이 되시죠? 어떻게 대답할까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쉽게 또 흔하게 자기의 성격 유형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흔한 많이 접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혈액형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노력하는 A형, 개성이 뚜렷한 B형, 적극적인 O형, 공상적인 AB형. 혈액형을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은 아마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질을 통해서도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혈질 들어보셨죠? 저분은 다혈질이라서, 저는 다혈질이라서 이렇게 들어보셨죠?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상의학으로도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체질 및 성격까지 그렇게 가늠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이것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화로부터 복잡하고 세밀화되어져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으로부터 점점점 복잡해져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세밀하게 분류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점점 세분하고 점점 알게 되어지고 점점 분류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이토록 이렇게 다른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난 자식도 다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려 쌍둥이조차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부터 인정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각각 다 다른 존재, 다른 모습, 다른 삶, 다른 성격, 다른 모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가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신 예수님이 다 다른 12명의 제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다 다른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각각 어떻게 만나실까요? 그들마다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양 가운데 있는 마치 제자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공관복음 이외에 플러스 하나가 되어져서 사복음서로 이렇게 묶어지게 되어집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관점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겁니다. 마치 같은 시간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건으로 묘사해야 되는데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그 틈 사이 부분들을 요한복음이 해결해주고 해석해주고 메꾸어 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역들을 사건들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지향했던 장소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은 함께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에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전해주는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광경을 통해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다락방 이야기를 통해서 13장부터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류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이 충성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이 그들이 신령한 교제와 서로 연합하기를 염원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읽었는데 알 것만 같은데 뭔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중복되기도 하고 관점들이 이리저리 오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단순화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중보기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자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의 기본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쏠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도 지금 사랑하고 그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얽힌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기 전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덩그러니 그들만 남게 되어질 터인데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이요? 어떤 기준을 삼아서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모습들이 아마 드러날 것인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 영광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곧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하나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각 중에 있습니까? 거부합니까? 지금 고민 중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온전히 아는 것으로 세상 앞에 하나됨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면 제자들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천국 생명 그때까지 나아갈 때까지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 같은 영광을 공유하심으로, 명령과 순종으로 서로를 아시면서 하나됨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믿는 자들로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떠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가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르기 때문이죠.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처럼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렵지만 노력하게 되어지면 여기 끼워 맞추고 저기 끼워 맞추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가게 하게 되어져서 제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지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5명에서 7명의 제자들, 그들의 직업을 알 수 있는데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많은 사람들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레위라고 합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직업은 잘 모르겠으나 그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회의 업무를 잘 담당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력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잘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떠오르는 사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 기질을 말했던 것 중에 다혈질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급한 성격으로 욱하기도 하고,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도 그러합니다.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만져보아야, 두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피부 촉감으로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 증거가 필요한 사람, 어쩌면 완벽주의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어떠합니까? 의협심이 강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올려 보면, 제자들 한 사람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다른 점들을 한번 생각하고 쌓게 되어지면 산처럼 될 것입니다. 다 다른 모습, 그들의 생일과 성격과 성품과 성향, 지역과 집안 등등 모든 부분들,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그 말처럼 아버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물론 가족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남남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있다가도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바로 12명의 제자인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혹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신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하나같이 다 신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100% 순수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된 것처럼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출발, 그 근거는, 최초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언제로부터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됨을 오늘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됨의 근거, 최초의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들의 관계의 출발점이 창세전인데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자리를 내어 주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었으며,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영광, 십자가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뜻을 같이 해 그것을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며,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명령과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아셨다는 겁니다. 온전히 서로를 알아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께서 이미 창세전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셨듯이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한 이병한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의 의미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사랑으로 하나됨의 의미.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까 늘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이의 작은 느낌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랑에 행복해하는 것. 사랑하는 이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이를 꿈에서도 늘 그리워하며 만나는 것. 사랑하는 이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만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을 영원히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됨의 의미라는 제목을 두고 적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생각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느낌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이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 되게 할 수 없지만 사랑이, 예수 사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이제 시작처럼, 이제 막 중간 단계에 온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뜻대로 세상의 권리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때를 아시며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관심사는 자기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되어지는 사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상들을 확장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당부는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 진영의 사람이 아니면 정죄하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며,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고 험악한 세상이 되어지며 유혹과 미혹이 넘쳐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며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게 되어지면 나와 맞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의지와 성격과 마음과 내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 보고 내 가치 추구와 내 성향들을 맞추어 봐서 나와 딱 맞는 사람들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나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성격이 잘 맞아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성격이 맞았던 성격이 맞지 않는 성격으로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하나됨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조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됨을 첫 출발 한 발자각도 내디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도 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의 조건, 성자의 조건, 성령의 조건을 따져서 맞추어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도 창세 전에 조건으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세 분의 신 같은 분이, 신이신 그분들이 온전히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조건으로부터 오늘 조건으로 출발하지 않고 사랑으로 출발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됨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게 될 때 예수 사랑이 서로의 자리를 내어 주어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먼저 출발하게 되어질 때 같은 뜻을 품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그 뜻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기꺼이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 온전히 서로가 알게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요? 본인은 쪽잠을 사면서 갓난 아기는 편안하게 두 발 다 뻗고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 받아줍니까? 누가 다 모든 말들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자녀가 받아줍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말들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그 이유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조건들을 주십시오. 조건들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조건들을 맞춰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저 사람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 저의 힘으로는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내 자리를 내어줘 하나 되게 되며,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영광의 십자가를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오늘 부탁과 순종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3일의 식구들이 그냥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도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신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증거를 우리 교회에서 떨쳐 선포하게 되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